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9월 순교 성월이지만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9월 달이 되면은 성지순례라든지 또 9월에 맞춰서 해야 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생략이 되고 무시가 된 채 벌써 9월 달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교 생활도 지금 다 깨져 있고 인간 관계도 깨져 있고 그야말로 말세입니다. 이 말세. 환난의 시대죠. 오늘 이 위중한 시대에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과 정화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의 대축일을 우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대위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담겨 있는 성광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제대 밑에는 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복자 오반지 바오로 복자의 유해가 제대 밑에 늘 상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미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김대건 신부님, 정화상 바오로, 103위의 성인들, 123명의 복자들에게 그 외에 이름 모를 수많은 성인, 성녀, 순교자들 천국에 가서 영복을 누리고 계실 그분들에게 간절히 전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축일의 의미를 우리는 새겨야 될 겁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이 말세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신앙 잃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전구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를 비롯해서 자연재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전구를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지금 하느님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좀 잘해 주세요. 얘기 좀 잘해 주세요. 저희들 회개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해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각자가 본인 자신을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주일에 걸쳐서 성당 밖에 때를 다 벗겨냈습니다. 깨끗하게 60년 묵은 때를 다 벗겨냈습니다. 이제 교육관만 때 벗기고 저 바깥에 있는 그 시커먼 60년 넘은 때까지 벗겨내면은 아주 확 달라질 겁니다.
성당의 때만 베끼면 뭐합니까? 성당의 때 베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 내 마음의 때, 그거를 베껴야 되지 않을까? 성당의 때는 세월이 지나면 다시 또 낍니다. 우리 영혼의 때도 한 번 회개하고 때가 안 끼는 건 아니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들이 이 성인들께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적어도 우리 쪽에서 회개할 것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살았던 거, 이방인처럼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느님 곁에 계신 우리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이시여, 저희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구 곳곳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참다 못해 이제는 인간들을 공격합니다.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대축일의 의미는 단순히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오늘이 김대건 시부님 축일이었네, 벌써 순교자 성월이 벌써 다 지나가네, 그거 잠깐 느끼고 지나가자는 의미의 축일이 아닙니다. 김대건 신부님과 정화상과 수많은 동료 순교자들에게 전구를 청하는 날입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지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날입니다. 저희들은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저희들의 기도가 올라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결하신 순교 성인 성녀들이시여, 성모님 옆에 계실 것이요, 하느님을 마주보고 계시는 순교자들이시여, 제발 이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형제님, 예수님과 형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또 도반. 참 오래간만에 어려운 한자를 듣네. 예수님이 그러셨죠? 형제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보러 벗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형님의 관계, 예수 형님이 될 수 있고 예수 오라버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내 형제다, 자매다. 예수님과 형제여 온의 관계이면서 또 관계 하나가 나와요. 그게 오늘 복음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스승이고 우리들은 제자의 관계. 예수 형님, 예수 오라버니 이쪽만 붙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오라버니라고 부를 수 있는 큰 기쁨도 주셨지만 동시에 선을 그으셨어요. 나는 스승이요 너희는 제자다. 스승은 스승으로서 가르침이 있는 거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복음 기억나십니까? 집에서 여러분 성경책에 내일 미사 가서 들을 복음을 줄로 쫙쫙 그어 놓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될 조건이 3가지인데 기억나십니까? 했을 때 바로 기억에 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사제가 성서 피고 읽었을 때 지금 처음 들은 사람들은 절대 기억 못할 거예요. 뭔 복음이 있었고 1독서의 내용이 뭐고 2독서에 어떤 말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 성경 한번 읽고 오는데 10분도 안 걸릴 텐데 텔레비전 보고 오만 가고 얼굴 치장하는 데는 그 많은 시간을 쓰면서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말씀도 한번 안 읽고 오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 될 조건 3가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 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이것이 제자 된 자의 첫 번째 조건. 2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위해, 다시 말하면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 목숨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내놔야 된다. 이것이, 이런 각오가 없으면 제자 될 자격 없다 이겁니다. 3번째 제자 될 조건은 뭡니까?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면 안 된다. 이 3가지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연결점이에요. 이 3가지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사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3가지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스승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순간이 오면 전 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디 가서도 내가 사제라고 하는 거 부끄럽게 여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세례줬다고 하는 거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긴 적 없습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십자성어 긋지 않고 먹은 적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이 여긴다면 그것은 스승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3가지의 제자의 조건,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져라. 2번째, 목숨 바칠 각오해라. 3번째, 나를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 이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자신에 대해 승리하는 사람은 내세의 영광을 받겠지만 이 3가지를 못 지키면 자기 육신의 편안함은 얻을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 천주교회는 성인이 몇 분 계십니까? 103분의 성인이 계시죠. 그리고 복자가 몇 분이 계십니까? 123분의 복자가 계십니다. 그 123분 가운데서 5분이 이 서운동 관할의 순교터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들도 언젠가는 성인 성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복을 위한, 시성을 위한 기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운동 순례지 성당 주변에는 4개의 순교지와 1개의 신앙 증거터가 있습니다. 일개 한 성당에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순교터와 신앙 증거터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일한 것입니다. 이 성당 주변에 순교터 4개가 있고 신앙 증거터 1군데가 있고 거기서 무려 복자가 5분이 나온 데는 전 세계에서 이 서운동 성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당에 다니는 신자들입니다. 저는 그 성당을 사목하는 사제요. 수녀들은 수녀 생활하면서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나 서운동 성당에서 몇 년 근무하다 왔어,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그런 거룩한 터가 바로 이 서운동입니다. 네 곳의 순교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방송을 듣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근방에 중앙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앙공원은 조선시대에는 군대가 주둔하던 병영이었습니다. 그 병영에서 장살과 매질로 신앙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합덕 출신의 원시보 야고보와 백관겸 프란치스코가 중앙공원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2분이 복자입니다. 또 남문 밖 장터에서 김사집 프란치스코가 매에 맞아서 순교하신 곳입니다. 그분도 복자입니다. 청주 진영에서 바로 이 제대 밑에 그분의 아래 턱뼈가 있는 오반지 바오로가 교사를 당하십니다. 목이 절려 죽습니다. 청주 장수에서 장 토마스가 참수를 당합니다. 이래서 우리 성당 주변 4군데의 순교터에서는 5분의 복자가 나오셨고 하느님의 종이 3분이나 또 나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종은 복자를 앞두고 계신 분이죠. 김준기, 안드레아, 전야고보, 최영원, 안브로시오, 청주 진영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어찌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교우들이 진천 베티 교우천과 아니면 다른 교우천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다가 끌려와서 바로 이곳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신앙을 증거하신 겁니다. 이 거룩한 순교의 땅들이 우리 후손들이 무관심 때문에 공원이 돼버리고 시장 바닥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불충을 저질렀던 겁니다. 전 세계의 한 성당을 중심으로 순교터가 4군데 있는데도 여기지만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순교터를 방치해 놓은 데도 또한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류지만은 분명히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순례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곳에서 순교와 고초를 당한 많은 선조들이 살던 곳이 베티와 그 주변 교우촌들이었습니다. 사시던 장소인 베티는 한국을 대표하는 성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지가 됐지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성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첩첩산중 그곳이 이제는 순교하셨던 장소인 이곳을 가꿔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 오자마자 많은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물질의 도움과 기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매달 수천만 원씩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성지 잘 가꾸라고. 성당 지금 밖에 때 베끼는 것도 다 그 돈으로 하는 겁니다. 성당 안팎 지금 다 정리한 것도 다 그 만명 천사분들이 보내준 돈으로 한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기 와본 적도 없는데 내 유튜브 강론을 듣고 전화로 만명천사 신청하겠습니다. 이렇다면은 우리 본당 신자들은 당연히 다 만명천사 가입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만명천사 가입하고 계시지 않는 본당 신자들이 있다면 부끄러이 여기시고 만명천사 가입하십시오. 목이 잘리는 육의 순교는 못해도 이 거룩한 성지 개발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 봉헌 못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저는 미사를 드려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정화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 한마디로 모든 성인 성녀 축일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십사 전구 청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첫 번째로 흩어졌던 수계 생활에 철저합시다. 세월이 하오선하니까 레지오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끈이 자꾸 끊어집니다. 기도해도 자꾸 우울하고 슬프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다잡읍시다. 수계 생활에 철저합시다. 십계명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도록 애씁시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 기도입니다. 절대로 기도와 멀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한 하루에 묵주기도 5단씩은 최소한 봉헌하고 전구를 청합시다. 우리 신자들은 사제건 수녀건 주교건 추기경이건 교황이건 평신도건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체와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기도하는 교우들의 몸에서는 멀리서도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참으로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교할 수가 있습니다. 전교하는 것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나라와 천국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면서 전교해야 됩니다. 그 옛날 목숨을 건 그런 전교는 아니지만 혀가 뽑히면서도 천주님을 외치고 죽었습니다. 일자 무식인 사람이 천주님을 알고 영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포졸들한테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아도 뼈가 부러지면서도 자기가 배운 교리를 매질하는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포도대장에게 가르칩니다. 포도대장이 듣다 저놈의 혓바닥을 뽑아버려라. 정말로 많은 교우들이 혀가 뽑혀 죽었습니다. 이 혀를 끊어내는데 피가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땅바닥에 마지막으로 쓰고 죽은 글자가 뭔지 압니까? 천주님이라고 쓰고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포졸들은 소름이 끼쳤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는 세례받고 몇 영혼이나 하느님께 인도했는가? 내 무관심, 내 무성의 때문에 입교시킬 수 있는 사람을 못 입교시켰다면 심판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모진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은 배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겁니다. 신앙이 흔들 때마다 순교 성인들께 전구청합시다. 천상에 계신 순교자들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이 환난의 이 시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